성경과 과학 94번째 시간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았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신화라고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요나서가 신화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더 이상합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요나를 길들이기 위하여 꾸민 극적인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은 한결같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았다 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쉴 수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고기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고래는 몸집이 170톤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m나 됩니다.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고래도 종류별로 먹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돌고래는 물고기를 먹습니다. 범고래는 물고기, 물개, 바다 사자 등을 먹습니다. 수염고래는 그릴새우, 작은 물고기 등을 먹습니다. 향고래는 오징어를 먹습니다. 범고래는 바다사자 또는 물개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삼킨 것은 범고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범고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 거니? A great fish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요나가 밤낮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왔으니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기원전 77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한 저자는 요나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용의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40일 후에 멸망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으로 배는 파선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오늘 여기에 그림을 보다시피 욥바 항구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입니다. 550마일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데
2500마일이라는 먼 길을, 항해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나는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즉시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간 생활하는 중에 회개하는 요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구처럼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니느웨 성 안에 온 백성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려고 하였지만 니느웨 성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장으로 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데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요빠에서 먼 스페인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빠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은 항상 반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영감이 있습니까? 그 영감을 무시하고 뱃전으로 내려가는 요나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려간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큰 곤경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불신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별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가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사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흉룡하던 바다는 잠잠해지고 고요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혼란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책임을 지고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을 봅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회개하는 요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요나를
볼 뿐만 아니라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는 요나였습니다. 어려움과 함께 삶의 터전이 엄청나게 변화된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앞서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요나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서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외쳐진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순간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 인생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물고기는 삼켰던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었습니다. 요나는 삼킨 큰 물고기는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화시키기 위하여 위장 운동이 시작되고 함께 소화액을 내분비고 있습니다.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뱃속에 있는 것은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거기 뱃속에서 일부는 소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밤낮 3일간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면 그 소대변 물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사건이 실화입니다. 요나서를 신하라고 말을 하는 자여, 당신의 삶이 신하입니까? 신하라고 말하는 목사들이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제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선포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당면한 일들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도한 사람도 목사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이 모 목사는 한국 탄핵 지지 발언을 하였다고 본인이 말을 하였으니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 주도하는 태극기를 든 주도자도 목사들입니다. 반대자도 목사요, 주도자도 목사요. 하나님 바쁘시겠습니다. 어느 쪽에 기도를 응답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108호인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대한민국 백성 구원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니느웨는 3일이 길이나 되는 큰 성입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외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곧 바로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일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행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사람만 행함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 어떤 것도 동일하게 단식하는, 물도 먹지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는 단식하는 회개였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얼마나 평안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에 평하였습니다. 북핵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하와이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바캉스 준비한다는 말이 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7년 7월 21일 유튜브를 통하여 나온 말입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대한민국 백성이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려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던 하나님의 뜻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의 소리에 자신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제4장을 봅니다. 요나서 제4장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를 관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라고 관망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요나는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되리라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외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도시를 떠나 도시의 동편에 앉았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려는 심사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기다려도 니느웨 성은 멸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결과는 니느웨 성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멸하기를 위하여 세웠던 하나님의 뜻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외친 말을 기억하고 멸망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처해져 있는 위기에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목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다 입니다. 요나서의 사건을 역사적입니다. 사실적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적 기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신화로 보는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더 지옥의 백성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요나서를 신화로 보는 목사도 있습니다. 요나서가 신화라고 한다면 창세기 역시 신화로 보는 목사들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창조주의 능하신 손길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같이 물속에서 살았던 것을 믿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어떤 과학의 설명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태아는 양수에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태아는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양수입니다. 양수는 태아를 지켜주는 물입니다. 임신 초기의 양수는 색깔이 없습니다. 임시 후기에는 흰색 또는 노릇스름한 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소변과 대변으로 인하여 그 색이 변한 것입니다. 임신하여 태아가 자라면서 양수의 양도 많아집니다. 양을 본다면 임시 10주에는 10ml, 10 내지 20ml입니다. 임신 20주에는 50ml가 됩니다. 인심 36 내지 38주가 되면 1000ml 정도가 됩니다. 우유팩의 1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수 속에 태아는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양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양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수는 태아에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태아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태아의 항체온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양수 속에 있는 태아는 소리나 빛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액체는 공기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작은 소리도 양수 속에 있는 태아는 크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태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모는 조용한 분위기와 조용하고 정서 있는 음악 감상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산모가 받는 스트레스는 태아에게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양수는 태아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탯줄이 감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양수를 뽑아서 검사하면 태아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탯줄의 역할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태아는 탯줄에 의하여서 엄마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산소가 적고 탄산가스가 많은 태아의 피를 태반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맥은 태반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서 태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탯줄은 엄마의 자궁벽에 태반이 형성되고 태반은 탯줄을 통하여 아기의 배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탯줄은 동맥과 정맥을 통하여 아기가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탯줄을 자르는 시간은 출산 후 3분 두었다가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외의 모든 정보는 구글 검색을 통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속에서 밤낮 3일간 살았을까를 믿지 못하는 분에게 나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10개월 동안 양수 속에서 그 양수를 마시고 소대변을 그 양수 속에서 배설하고 다시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아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과거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샬롬. 감사합니다.